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종종 또 이제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413장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가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와 같은 가사로 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누구에 의해서 작사가 되었는가?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미국 사람에 의해서 작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1828년에 뉴욕주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교수로서 변호사로서 그가 이 세상에서 많은 부와 재화와 또 명예와 그와 같은 귀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뉴욕주에서 출생했지만은 그가 주로 거했던 곳은 시카고 그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카고에서 그가 살고 있을 때에 1872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 자신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아주 큰 호화 주택을 짓고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 모든 자기의 전 재산이 투자되어져 있었던 그 주택을 소실하게 되어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아내가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의 귀한 네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운을 맞이해서 그 변호사와 또 스페포드와 그 아내는 가족 식구들과 함께 참 마음을 좀 새롭게 하자는 의미로 또 마음에 많은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제 또 큰 우리들이 잘 아는 크루즈를 타고 프랑스로 그렇게 여행을 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포드 그 아빠 또 한 아내의 남편들은 갑자기 중요한 또 이제 일을 맞이해서 자기는 떠날 수 없었고 먼저 그 아내와 또 내 그 딸들을 이제 그 호화선에 이제 크루즈에 보내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 유람선이 그쪽으로 가다가 1873년 11월 15일에 영국의 대형 선박인 로션호라고 하는 그 선박에 충돌을 받아서 그만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침몰하게 될 때에 그 네 자녀와 함께 그 부인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 우리가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우리가 또 어려움을 또 겪을 수도 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으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몰로 인해서 우선 세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막내딸을 품에 안고 있다가 그것도 파도에 휩쓸려서 나와서 파도에 휩쓸려서 그 딸을 또 마지막 딸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신을 했는데 그 충돌했던 그 로션 큰 배가 거기에 있던 선원들이 그 부인을 스페포드 부인을 구해 주어서 그 배를 타고 영국 그 배를 타고 이제 영국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생사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스페포드가 영국으로 달려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서 이제 엄청난 충격을 두 부부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나만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안타까운 눈물의 호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같은 일은 얼마나 참 엄청난 일입니까? 한 가정이
참 대화재로 모든 재산을 다 이제 잃게 되었고, 또 가족들이 또 항해하다가 또 모든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네 딸들을 다 한꺼번에 잃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커다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페포드라고 하는 그 신앙인, 그 그리스도인은 시편 23편을 읽고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커다란 평안을 참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만나면서 그가 그 만난 그 일들, 또 그리고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그것을 참 마음에 새겨 나가면서 시 하나를 쓰게 되었는데, 그 시가 다름 아닌 우리들이 잘 아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 하는 그와 같은 찬송가 가사가 들어있는 내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스페포드와 그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있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엄청난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맞이했지만은 참 스페포드와 그의 부인은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영국의 유명한 영문학자, 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변증학자, 또 참다운 신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귀한 영향을 끼쳤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작은 책자가 하나 있는데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The Problem of Pain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인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읽어본 내용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는 우리들에게 속삭이신다. 위스퍼, 속삭이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스피크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외치신다, 샤우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살 때에 참으로 많은, 크고 많은,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주로 이 고통이, 이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은데, 실제로 우리들 주변을 돌아보면은 나만큼 또는 나 이상으로 더 크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 다른 사람들,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 살 때에 이 죄와 악과 불의와 사고가 많은 이 세상 살 때에 우리들은 그것을 걸쳐 나가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대면하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만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그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4장 12절부터 19절에 나타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다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야말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기독교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라 목회자적인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고 있고 그와 같은 일들은 다름 아닌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부른 것으로 알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 역시 그의 삶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삶을 본받는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에 또 그도 역시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70인 공회에 끌려 들어가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참으로 채찍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귀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픕니다. 뼈 아픈 그와 같은 지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그 가운데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종종 이와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 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가끔 그와 같은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참고 인내하고 견뎌 나가도록 참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시면은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들은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까지 신앙의 경지에까지 우리들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지금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나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다른 성도들에게 참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아름다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으면서 아주 오래전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큰 위로를 제가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겪어본 사람은 그 겪은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또 조언을 또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 식구에게 또는 이웃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참으로 그 위로를 자기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여러분들은 통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과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진정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체험해 나가고 있는가, 그와 같은 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시험을 일컬어서 불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이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불시험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fiery ordeal 이랬습니다. 아주 엄중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기 힘든, 다른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막중한 그와 같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입니다. 그야말로 불시험입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전개되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겪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몸의 건강을 상실해서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어려움을 겪어 나가야 할 그와 같은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자됨의 그 이유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겪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불시험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와 같은 안타까운, 그와 같은 견디기 힘든 그와 같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혹독한 불시험을 맞을 때에라도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참 교훈하고 또 그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그 시련과 고난과 이 불시험 같은 것을 참 우리들 영적인 생활에 유익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을 만나면은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참 공공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기도 하고,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에만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게 참으로 항의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시험은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 그랬습니다. 불시험은 결국 우리 자신을 연단해 나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대학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통과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들을 빚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인해서 마치 용광로에서 금이나 은이 재련되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재련되어지고, 우리는 세련되어지고, 우리는 정제되어서 참으로 모든 일들을 이제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줍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엄청난 시련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 가운데서 한 교회 내에서 또 어느 한인 사회 내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 또 이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에 들어왔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들은 참으로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가려준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자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참으로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니면은 참으로 조그만 어려움이라든지 아픔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참으로 자기 신앙생활에 연약한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그가 큰 믿음의 사람인지 작은 믿음의 사람인지 그것을 또 구분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특별히 불시험을 만날 때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만날 때에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와 같은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와 같이 교훈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또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그를 따르던 참으로 사도들, 또 신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은 우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겪어나가는 많은 시련과 역경,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15절은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때에 따라서 참으로 자기 자신의 악행이라든지 또 자기 자신의 그와 같은 참 인격에 모자란 일들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그렇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 경우에서는 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악행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종종 참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또 가족 식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웃을 위한다는 뜻으로 좋은 뜻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참 귀중한 사생활을 침범해서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또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일들을 아주 균형 있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또는 자기 가정의 일만 다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 친구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교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몰라라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그 같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잘 보호하고 자기 가족의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밖으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마주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로부터는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또 살펴보면은 가족 식구에게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에게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잘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참으로 우선순위를 잘 맞춰서 하고 또 균형을 잘 잡아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준답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하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그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물론 우리들이 여러 사람들 다른 친구들 또 가족 식구들, 교우들, 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지나쳐서 또 그 사람들을 비판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가십거리로 삼아서 그것을 즐겨나간다면은 그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조심스럽게 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가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참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결국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경우에 그 그리스도인의 그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해주신 그와 같은 일들을 여기에서 겪어 나간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그와 같은 시련과 역경을 겪어 나간다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시련과 역경으로 다스리시고 계신다면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하겠는가? 그들의 마지막 종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겠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들은 결국 참으로 멸망의 자리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자리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우리들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가장 가까이는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또는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서, 여러분의 부모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친척 가운데서,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자지만 명목적인 신자로만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친구들 가운데서 또는 이웃들 가운데서 그들을 만날 때에 참으로 다른 무엇을 참으로 전달해 주기 이전에 참으로 그로 하여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우리들이 고난을 받으면은 이 고난, 이 어려움, 역경, 시련이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참 작정하신 그 거룩한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서 그것을 잘 이제 수용하는 일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든 일들, 내게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참 경제적으로 또 몸의 건강상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참으로 내가 이 고난을 받는 일이다,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참으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들은 더욱더 참으로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어려움을 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일에, 또 교회 내에서 참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와 같은 일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에 우리들이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또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의와 생명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또 그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이 미쁘신이라고 하는 말이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만한 그와 같은 faithful한 그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되 참으로 미쁘신 신실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복과 은혜를 이 세상에서 또 오는 세상에서 참 충만하게 누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